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 서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를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 2025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이 게임이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상적인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경기는 피겨 스케이팅 부분에서 남녀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경기입니다. 김채연 선수와 차준환 선수 남녀가 각각 싱글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위에 있는 선수가 차준환 선수고 밑에 있는 선수가 김채연 선수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남녀가 이렇게 한꺼번에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또 특별히 남자 부분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주인공인 차준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 차준환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 중에 있었고 또 그리고 큰 경기들이 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임할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 쓸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수에게 있어서 부상은 악재와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상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날 이 경기에 임하는 그 모든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상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보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차준환 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친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자신은 후회 없이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은 뭐냐면
금메달을 얻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피겨 스케이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올림픽에도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이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차준환 선수의 말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피겨스케이팅, 내가 지금 그 피겨스케이팅을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가. 그는 이 피겨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어떤 부상이 있건 또는 어떤 어려움이 또 찾아오건, 그래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피겨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마다 우리도 인생의 경기를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참 좋은 성적도 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붙잡고 싶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인생의 경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발생될 수도 있지요.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부상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대했던 어떤 좋은 결과, 메달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는 세상을 등지거나 또는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나는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의 그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여러분 가치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마음을 다하고요, 다시 여러분 뜻을 다하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경기에 임함에 있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경기에 임하는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체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의 모습은 여러분 사람들을 결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에 맞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다 보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로 하여금 행복을 주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전체 28장의 내용 중에 여러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로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거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역사가 쓰여져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누군가,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면 그 영혼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그때 무리를 일으켰던 그 불량배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있는 베레아 지역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옛날 같았으면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냥 맞짱을 떴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불량배들을 딱 짓누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면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피해 갑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때로는 그냥 잠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잠시 내 자신을 좀 숨어 지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잠시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피해 가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가 임하는 경기에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그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그것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시면요,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귀하죠. 동네 분들이나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낸 분들이 만나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성도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전도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물맷돌 전도라고 정재준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정재준 장로님인데, 이분은 전도의 달인이십니다. 한 7년 정도 약 200여 개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200여 개의 가정이라면 대략 숫자로 따진다면 한 8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여러분, 감탄도 안 하고 뭐 놀랍지도 않고 뭐 새롭지도 않고, 그렇죠? 예전에 이런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던 이 장로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같이 계셨거든요. 교구에서 전도잔치 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 난리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 교구에서 그 장로님께서 앞장서셔서 하여튼 전도한 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법무사 대표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 만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바쁜데 그렇게 만나면서 틈틈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 되는 권사님도 여러분, 그분도 영성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남편을 정말로 내주하는 훌륭한 권사님이셔요. 이분의 명함을 보면 명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활 전도사 정재준. 생활 전도사. 그러니까 이분의 뭐냐면, 이 명함조차도 법무사 일을 하면 법무사라고 딱 쓰면 참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생활의 전도사 정재준. 이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도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전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도 수첩이 있는데 여기에 전도할 이름, 또 가족들, 인적사항,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그것을 전도 수첩에 적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손에 들려진 이 물맷돌, 돌 하나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손에도 이 복음의 물맷돌이 들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 효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의 물맷돌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물맷돌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이런 전도지 한 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진 물맷돌이 이런 작은 전도지 하나, 또는 그 영혼에 대한 작은 관심, 또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용되지는 우리의 물맷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심령을 울리게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 따뜻한 나의 말 한마디가요, 또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물밀듯 물려오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아덴에서 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이었어요. 아덴 지역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에 우상들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아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마음에 격분하게 돼요. 이 격분이란 게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상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이 격분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날 것이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얘기하면 참 싫어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누굴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의 바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어떻게 해요? 절하죠.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지음받은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눈에는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들 우상을 보면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십니까? 화가 나셔요? 저희 교회 중직자로 계신 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 항상 보게 되는 현장이 있죠. 바로 이 온통 금빛으로 반짝이는 불상들입니다. 불상. 그 불상을 보는데 그 중직자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상을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그분은 그 불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같이 갔던 일행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상을 보면 머리가 아프진 않죠.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저도 작년까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일본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들이 가득해요.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800만 개의 여러분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몇 개요? 800만 개. 여러분 만 개도 아니고 천 개도 아니고 800만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 우상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들이 가득한 집집마다 거리마다 여러분 신사가 있어요. 집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힘도 느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에 가는 분들은 그것을 단단히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단기 선교 가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강한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요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내 신앙이 메마른 것 같고 감동이 없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막 졸음이 쏟아진다, 그럼 단기 선교 갔다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그 신앙이 달라져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 갈 것보다 단기 선교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까 저기 주보에 보니까 5분이 가시더라고요. 5분이 말이 됩니까? 5분이 아니라 한 20명, 30명 가셔야죠. 아무런 반응 안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로 살아나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선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십시오.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생생하게 성도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의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그는 회당과 또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도 해요. 여러분 스토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성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쾌락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 아덴, 다시 말해 아테네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그 문화가 개방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상이 가득한 이유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또 모든 것을 또한 종교와 어떤 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개방적인 문화 때문인 거죠. 이런 모든 종교와 이러한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것 좋아 보일 수 있지만요, 분별 없이 그것을 다 포용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종교다원성으로, 종교다원주의로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길도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신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구원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자꾸만 이상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 오고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구원의 엉뚱한 이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온갖 우상들로 찌들어져 있는 곳이 이 아덴이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 이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을 재판하던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점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철학과 종교에 관련된 그런 논쟁을 하는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로 또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이상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이상한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세우려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이방인 외국인들도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제 그가 참 어떻게 보면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변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잡아요. 기막힌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전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너희들 평소에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만히 보니 그 우상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진 단이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또 새로운 이슈,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보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그런 출처가 불명확한 그런 알지 못하는 우상들로 우리의 삶에도 버젓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휴대하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거의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예전에는 통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내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지 않습니까? 만약 그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정보들, 이야기들을 날마다 원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이 쇼츠 영상 보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시간이 어때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쇼츠 영상인데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그 스마트폰을 붙들고 영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그때만 보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잔상이 계속 내 눈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영상들을 개발하고 또 얼마나 자극적이고 또 얼마나 충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아덴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내 호기심을 채워줄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이야기를 제공받는다면 자신들의 시간 내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갖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전혀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 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해버린 삶이 그들에게 너무나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상이 가득한데도, 이름 모를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격분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아덴 사람들 향하여 그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명확하게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24절부터 그 이후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우상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빌려서 도움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모든 족속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또 그들이 살아가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누구라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듬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알지 못하는 신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진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전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아레오바고에서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비웃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나 그렇게 팔짱 끼며 봤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그 시선과 군중들의 압력 앞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위대한 설교를 그 아레오파고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또 우상에 가득한 그 도시를 외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선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그 메달을 받고 이제서야 내가 피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다라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구원이라는 그 메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이 구원의 메달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가려졌던 그 눈을 밝히 비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고 나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 그 죄인된 그 자체를, 사울이라는 청년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전적으로 깨닫고, 그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발견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복음의 행적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기, 정말 수많은 인생 경기를 잘하고 싶은데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상치 않은 부상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받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 기쁨의 삶으로, 다시 내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 전도 대상,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이 그 앞에는 정말 절망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모습 보면 보는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 그 영혼들에게도 주의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